찾으셨어요? 사무엘 상 15장 읽어보세요. 한 1절 정도, 1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읽어보세요 한번.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 기왕의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가 기왕의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은 지금 항상 누구를 기억하시느냐면 이스라엘을 기억하셔.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기억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 이 말. 누구 때문에 기억하는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기억하시느냐? 아브라함 때문에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있거든.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대적할 때 이 대적자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대적자들도 기억하고 계신다.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시래? 아말렉을 향해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래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어떤 소유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말렉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신데 아말렉이 사용했던 소유물, 아말렉이 길렀던 그런 모든 가축, 소, 양, 어린 양, 염소 모든 것들을 싹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진별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잔인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젖먹이까지 죽이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잔인한 것 같지 않느냐 이 말을. 하나님께서 젖먹이까지 죽이라니. 자, 그런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는가 쭉 뒤에 가서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17절부터.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이게 이제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나타난 현상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자, 뭐하기에? 탈취하기에. 탈취하라고 그랬어요? 싹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싹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탈취하기에 급급했대. 하나님께서 보시는 악한 사람이라는, 악한 자, 아말렉은 하나님이 보시는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해서 내 명령을 어기고 탈취했느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죄를 숨기는 사울의 장면이 나와. 죄를 숨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죄를 졌지만 숨기지 않고 고백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 상한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죄를 하나님 앞에 들추어냈잖아요. 근데 사울은 죄를 지금 숨기기가 바쁩니다. 숨기려고 아주 지금 꾀를 써. 사무엘은 지금 다 알고 왔다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자, 들키니까, 숨기고 있다가 들키니까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숨기려고 하다가 들키니까 어떻게 이제는 변명하기 시작하는. 어떻게 해요? 변명하기 시작하는. 아이고, 나 그거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싹 다 가지고 왔는데 더 뒤뜰에서 우는 그 짐승. 계속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절대 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데 부득불 숨깁니다. 부득불 숨기다가 들키니까 변명합니다. 변명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버리셔요. 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책망하셨느냐? 쭉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6절 읽었나? 아니요. 2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하고.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사울 왕을 버렸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사울이 뭐라고 반응한 거 보십시다. 사울이 뭐라고 반응했나? 27절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자,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왜 붙잡았겠어요? 28절을 보십시다.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 다음에 읽으세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보세요. 숨기려고 할 때 다윗이 사울이 죄를 숨겼을 때 사무엘을 보냈어요. 사무엘을 보내서 죄를 지적하면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뭐가 왔어요? 변명.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변명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울이 사무엘의 옷짝을 잡으면서 살려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주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기회를 달라고 살려달라고 버리지 말라고 기회를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저 쭉 뒤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3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32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 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가로되 네 칼이 여인들로 무자케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자, 결국은 이제 사무엘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제 누굽니까? 이제 아각을 이제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한 번 이행하려고 했던 건 반드시 이행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기왕에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이행했으면 얼마나 사랑받았겠어요. 얼마나 축복받았겠어. 그런데 계속 부득불 변명하게 바쁜 거예요. 부득불 변명하게. 결국 버림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죄가 발견되는 순간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씩 죄를 토해내 놓을 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고 다윗처럼 살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직하고 진실이 끝까지 행했다 그렇게 표현한 사람은 저 다윗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끝까지 진실하고 끝까지 정직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표현을 쓰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 보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은 30에 팔아서 지옥 갔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지옥 갔대.
아니 그거보다 더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 회개하면 천국 가는데, 그러면 왜 가룟 유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인가? 인자는 전부 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26장 마태복음 26장. 저 에어컨이 아니라 이거 뭐지? 히터 좀 끕시다. 히터 좀 끄고 히터 좀 끄고. 26장 몇 절부터 읽느냐면, 자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부터 26장 21절부터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마지막 예언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떼요. 여기서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다 심히 근심했대. 누가 근심했대? 심히 근심했대. 근데 근심하지 않은 딱 한 사람이 있어서 누굴까? 가룟 유다예요. 심히 근심하지 않은 딱 한 사람이 있어. 누구냐? 가룟 유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근심이 일어난 게 아니라 여기서 분이 일어나, 화가 일어나. 뭘 보면 아느냐? 저는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가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그 현장에서 제가 한번 내 자신이 가룟 유다가 되어봤어요. 쭉 마태복음 26장을 읽어가면서 내가 가룟 유다의 입장에 한번 되어봤다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떡그릇, 자 여기 나를 팔 자가 있다. 막 심히 수근수근하면서 막 근심하고 막 이게 누가 예수를 파나 막 심히 근심하고 두려워한다 이 말.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떡그릇에 함께 손을 넣지 않습니까? 내니까 물어보죠. 내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팔자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왜 알았지? 왜 알았어요? 떡그릇에 손을 넣어서 알았어? 떡그릇에 함께 손을 넣어서 알은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떡그릇에 함께 손을 넣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팔 사람이구나. 그때 한 겁니까? 이미 이 일을 저질렀어. 이미 한번 읽어 쭉 앞으로 가보십시다. 앞으로 몇 절이죠? 앞으로 14절인가? 14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자 이미 거래가 끝난 상태라니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찾아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넘겨줄게.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너 나에게 얼마 줄래? 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예? 은 30 받았어요. 그때 이미 가룟 유다의 호주머니는 얼마가 들어있어요? 은 30이 들어있는 상태라니까. 은 30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주의 만찬 자리에 참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나를 팔 자가 있어. 이미 판 거요. 나를 팔 자가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심히 근심하면서 누가 예수를 팔지 하면서 두려워하는데 이미 판 가룟 유다는 근심하겠어? 근심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은근히 얼굴이 빨개지겠지. 뭐가 드러났어? 자기 죄의 정체가 드러나. 얼굴이 빨개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내가 가룟 유다의 내 성품 가지고 가룟 유다의 입장에 한번 뛰어보시오.
여러분 각자의 성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 에? 각자 그러면 막 죄가 딱 드러났으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벌써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에게는 막 팍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팍 바뀌었으니까 다른 사람은 근심하지만 가룟 유다는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지 않고서 죄가 들켰으니까 에? 에? 이 정도 되면 잘못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파는 30 있습니다 하고 내놔야지. 내놨어요? 숨겼어요? 끝까지 숨기는 거예요. 내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참 이 숨기잖아. 뻔히 자기 호주머니는 30 있는 걸 뻔히 아시는데 지금 본인도 알고 내니까 할 때 얼마나 뻔한 거짓말 속에서 한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참 비참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니까 라고 할 때 차라리 네가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읽어보세요.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몇 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 자, 24절이면 벌써 뒤에 얘기잖아요, 그죠? 벌써 떡반죽 그릇에 손을 얹었을 때 그때라 이 말이에요. 자, 시작. 다시 한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게 진실하지 못해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죄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수님을 팔아도 전혀 이제 근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얼마나 그것이 가슴 아픈 일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는 방법이 뭐냐? 죄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숨기는 고집불통이 되지 말고. 사울 얼마나 고집스러웠어요. 사울 끝까지 변명하잖아. 끝까지 변명하잖아. 그리고 변명해서 여기서 변명했어요. 그리고 사울을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기회 달라고. 그런데 사무엘이 쳐다도 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혹시 행동과 이후에 또 진실하면 하나님께서도 기회를 어쩌면 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계속 여기 그 이후에 또 계속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진단해 봅시다.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 한번 진단해 봐가면서 여러분 정말로 사울은 죄를 숨기고 변명하다가 망했지만 다윗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듯이 우리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고백하며 해결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자 이 말이에요.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고서 다 죄인이지.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게 그래서 아무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서 다 죄인이지. 그런데 차이가 뭐냐? 사울은 죄를 숨기고 변명하고 그리고 뒤에 계속 죄를 끝없이 그러나 다윗은 보세요. 그러나 다윗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의 눈에 들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그 뒤에 나오지 않느냐. 베드로가 죄를 지적받습니다. 무슨 죄? 앞으로의 죄. 아직 짓지는 않았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죄. 아직 짓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 들어있어서 그 죄가 앞으로 일할 그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3번 부인할 거야. 다윗이 참 베드로가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막상 자기가 딱 3번 꽃귀하고 닭이 우니까 3번 부인한 그것이 주님의 목소리가 기억나서 막 회개하지 않습니까? 대성통곡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산성중앙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줄 알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인도 죄를 숨겼고 아담도 하와도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숨기는 것은 그것이 대단한 죄를 숨길 때 자기의가 드러나는 것 같지만 숨길 때 자기의 죄가 자기 영혼을 죽여요.
자기 죄를 예수님 앞에 들추어 내면 그게 부끄럽고 창피한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하여 오히려 이것으로 생명을 얻고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더더워진 것 같아. 가서 단추 좀 눌러주세요. 엄청 덥죠. 물 좀 한 잔 드릴까? 물 좀 한 잔 드리시오. 뜨거워서. 그렇잖아도 더위 많이 타시는데. 컵 있어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사울처럼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죄가 들추어질 때 숨기려고 급급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변명하기에 바빴던 우리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사울의 인생의 최후를 볼 때, 가룟 유다의 최후를 볼 때 죄를 숨기고 가리운 것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오늘날까지 다윗의 죄가 만천하에 공개되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상한 심령 달라고 성령만은 거두어 가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선하지 못한 죄에, 사랑하지 못한 죄에, 신령하지 못한 죄에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리를 지배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사울왕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그러나 우리는 그런 숨기려고 하는 근성 속에서 마지막 최후의 멸망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여 성신이 성령의 역사심이 나를 지배하여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율법학자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유대인들이 율법학자들이 경멸히 여기는 사마리아인을 자기 입 밖으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선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으셨지만, 그러나 그 예 속에서도 선한 사마리아라고 인정하기 싫어서 자비를 베푼 자니라다라고 말했듯이 우리 속에 이런 근성이 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이런 모습이 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이런 잘못된 그런 하나님의 근성이 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 앞에 우리는 바싹 죄인임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선하게, 의롭게, 신령하게, 거룩하게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니 너를 꾸짖고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에게서 안 되는 문제,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 하나님 앞에 변명하려는 근성, 이 모든 죄악의 근성을 가지고 너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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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너 떠나갈 때 질병도 저주도 염려도 근심 걱정도 안 되고 꼬이는 문제도 가지고 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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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멸망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신령한 귀와 신령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이 종을 주님이 쓰셨습니다. 쓰신 주님 영광 또 영광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